땡스 마음을 여는 감사의 발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에머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에머슨이라고 하는 이분이 자기 대학에 있는 학생들을 실험을 한번 해본다고 세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해봅니다. A그룹은, 첫 번째 그룹은 일주일 동안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모든 일을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한 주간 보내기. 이게 숙제예요, 숙제. 그냥 일어나서 짜증내고 그냥 모든 일을 불평하고 이러면서 한 주간을 보내고 와서 어떻게 한 주간을 보냈는지를 말해라 하고 A그룹한테 숙제를 내줬어요. B그룹한테 숙제를 내주기를 어떠한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을 겪든지 땡큐, 감사합니다를 계속 연발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고 돌아와서 어떤지에 대하여 발표해라. 이게 이제 B그룹에 주어진 숙제예요. 세 번째 그룹은 평상시 살던 그대로 살고 돌아와서 우리 삶이 어땠는지를 발표해라. 이게 이제 세 번째 그룹에 주어진 숙제였습니다. 이 교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A그룹에 속해 있는 분들이 한 주간 내내 불평하는 불평 세력들이죠. 불평 그룹들이 와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동안 왜 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인생이 이렇게 지옥 같은지 한 주간 내내 우울하고 정말 기분이 언짢아서 한 주간을 보냈노라고 이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말을 한 친구들이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불행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좌절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B그룹, 감사그룹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들은 감사하면서부터 이상스럽게 삶의 희망을 느끼게 되더라. 절망이 사라지게 되더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아주 행복감에 젖어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안 하던 운동을 하게 되고 삶의 희망이 느껴져서 우울하던 것들이 다 사라졌음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C그룹은 여전히 예전이나 변함없이 그렇게 살았고 그런 결론을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먼스 교수가 쓴 이 책 속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왜 행복지 못하냐? 그 심리학을 연구하는 교수니까 이분의 얘기는 결론이 뭐냐면 땡스, 감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모든 조건이 행복해짐으로 바꿔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종은 치면 소리가 나듯이 그리스도인의 입술에는 감사가 있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하나 읽었는데 우리 육체 몸이 얼만큼 비쌀까 연구를 했대요. 그분이 써놓은 글이에요. 근데 우리 안구 한쪽을 갈아 끼울 때 만약에 건강한 안구를 끼운다면 1억이 든대요. 1억이. 그러니까 우리 두 눈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2억짜리를 갖고 있는 거죠. 2억이에요. 신장이 있어요. 콩팥이라고 그러죠. 이 콩팥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콩팥 기능이 상하면 신장염에 걸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거를 갈아 끼우는데 3천만 원이 든대요. 3천만 원이. 심장,
여러분 심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심장이 멎으면 죽는 거잖아요. 심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심장을 갈아 끼우는 수술을 지금 할 수 있대요. 근데 이 심장 하나가 얼마냐? 5억이래요. 5억. 네. 아이, 비싸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무슨 글을 써놨냐면 이 간이 있는데 간도 이식을 할 수 있대거든요. 이 간이 얼마냐? 7천만 원이래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얼마짜리까 손과 발까지 전부 다 이식해서 막 수술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비용을 계산해 봤더니 51억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제 몸은 51억짜리야. 굉장히 부자야, 여러분들은. 얼만큼 부자냐? 나는 얼마 갖고 있다고요? 51억은 기본으로 갖고 있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거예요. 이 51억짜리 몸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게 감사한데 이게 51억짜리가 숨이 멎으면 끝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사람이 숨이 멎어지면 곧바로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산소호흡기를 끼거든요. 이 산소호흡기를 딱 낄 때 산소호흡기를 1시간 동안만 끼면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거 해본 적 없죠? 여러분 그거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산소호흡기를 딱 끼면 1시간에 36만 원이래요. 36만 원 주고 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기를 마셔 억지로 산소호흡을 하는 거예요. 공기를 마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말이죠. 산소호흡기도 돈도 안 내고 매일매일 지금 매 시간마다 1분 1초 끊이지 없이 계속 지금 이 산소호흡기 끼듯이 여러분 산소를 공급받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하루 24시간 동안 산소를 계속 공급받는 건 여러분 얼마짜리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860만 원이래요. 하루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51억짜리 몸에다가 매일 860만 원을 하면서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비싼 존재인데 왜 감사가 없냐고요. 마음껏 주시니 공기에 대해서 감사가 없고 고마운 마음이 없이 왜 그렇게 불평이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 언더우드라고 하는 우리 나라의 선교사님 연세대학을 이렇게 세우시고 세문안교회를 세우시고 이 아주 훌륭한 그런 선교사님으로 대한민국에 오셔서 선교하셨던 그 언더우드 선교사의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를 나는 다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넘치는 감사,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눈을 떠서 한 번만 세상을 보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매일 보잖아요. 하나님 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좋겠어요. 입이 있지만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나 말하고 들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가졌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감사함이 없을까요? 고마운 마음이 없을까요? 여러분 지나온 6개월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맥주감사절에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네가 무슨 권위로 지금 가르치느냐 하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먼 나라에 가 있으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포도원이 어떻게 됐나 그래가지고 종을 보내봤습니다. 농부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을 때려가지고 능욕을 하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너무 기가 막혀서 두 번째 종을 보냈더니 두 번째 종도 똑같이 그럽니다.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 세 번째 종까지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포도원 주인이 13절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겠지. 그래서 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농부들이 의논해서 저 상속자니까 저거 죽이자. 그래가지고는 그 아들을 포도원 바깥에 끌고 가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죽였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듣고 있던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알아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보여져요. 여러분 무슨 얘기지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율법의 말씀을 줬어요. 아주 좋은 포도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농부들이 돼가지고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선지자들.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여러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선지자들을 도리어 능욕하고,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면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삽니다. 눈물로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나중에 톱으로 켜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선지자 노릇하다가 말이죠. 에스겔 선지자, 여러분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그 모든 선지자들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주인이 계속 종을 보냈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를 보내지요? 아들을 보내요. 아들. 바로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러면 그 아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걸 예수님이 지금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요. 너희들이 앞으로 나를 죽일 거다. 그러면 너희들이 받은 이 모든 제사장 국가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너희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너희들은 다 진멸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이방인들에게 이 포도원의 복이 임하지 않겠냐? 주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축을 할 때 이 양옆으로는 돌로 이렇게 쭉 싸서 올리고요. 이 가운데를 이렇게 나무로 잘 해가지고 이 가운데에 이 문을 만들어서 들어오게 합니다. 건축이 거의 타원형,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부채꼴로 돼 있는 집들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부채꼴로 집을 만들 때 가장 좋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있어요.
요 머릿돌이 튼튼하게 버텨야 양옆으로 돌을 잘 쌓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여기에 이제 나무로 앞으로 덮어가지고 지붕하고 함 덮으면 이 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건축자들이 집을 짓다가 버린 돌이라고, 이거 아무 쓸모 없다고. 근데 그 돌이 가장 요긴한 모퉁이의 머릿돌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천덕꾸러기 여겨요. 저거 뭐 갈릴리에서 온 저거 뭐 요즘 뭐 거지 아니야 저거? 뭐 이상하게 생기고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데,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온 인류의 머릿돌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사람은 가루가 되고,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 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돌인데 예수님을 대적해서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가 뭐야? 예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가 무슨 우리를 구원해? 하면서 예수님하고 대적자가 돼서 예수님에게 부닥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은 아예 모르고, 나 예수하고 상관없다고 욕도 안 하지만 예수님 모르고 살아간 맨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 모르고 산 그 죄 때문에 가루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걸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큰 잘못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제사장 국가가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때문에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도록 만들어주신 축복에 받아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받은 축복이 너무나 많은데, 애굽이라는 이집트 나라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우리 주님이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 축복을 많이 줬는데, 그걸 감사치 못하고 고마운 마음이 없이 함부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저버린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는 추후 70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땅이 없어요, 땅이. 거할 처소가 없게 됐었어요. 나중에 나중에 54년도가 됐을 때 시오니즘이라고 그래서 외국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다시 시온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로 한 사람 한 사람 이사를 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거기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자꾸 쫓아내요. 이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땅이 되고, 가자 지구라는 지구에서 이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계속 안 좋은 상태로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니 우리 1000년 동안 이상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놈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아니 1000년 동안 사는 우리를 내쫓고 갑자기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지금 모습임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감사치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 믿는 이 신앙은 가장 행복한 신앙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것처럼 복 있는 게 없어요. 예수 믿으면 영생과 구원이 주어져요. 돈을 많이 벌어도요, 돈 많이 번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불안하고 두려운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돈 많은 부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뭐냐?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죽음, 나 죽지 말아야 되는데, 안 죽어야 되는데,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질까?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든지 잠재우려고 돈 가지고 별일을 다 하는 거예요. 보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다 해요. 왜? 그거는 왜 그러냐면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 심리 속에는 죄에 대한 불안함이 있거든요.
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심판받은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이 두려움을 해결할 길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돈 가지고 안 되거든요. 여러분 로또 복권 좋아하잖아요. 로또 복권 다들 좋아하는데 로또 복권을 맞으면 딱 맞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딜 가느냐? 그 로또 복권 맞은 걸 가지고 가서 돈을 받아야 되니까 주민등록증과 그 복권을 들고 이 여의도에 가면 지금까지는 국민은행 사무실이 있어요. 그 여의도의 본사에 2층에 가면 주택복권을 취급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 성함이 구본국 씨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쓴 글을 보는 거예요. 근데 글에 이런 글 써놨어요. 월요일 날이 되면 아침 출근을 해서 이제 복권을 들고 올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1억짜리 맞은 사람에서 1억짜리 맞은 사람. 이 사람들은 기분 좋게 와가지고 딱 내놓고 1억 딱 받아가지고 기분 좋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10억짜리 이상 맞은 사람들, 10억, 12억 막 이렇게 맞은 사람들은요, 나타났는데 다 반미치광이들이요. 밤새고 잠을 못 잔 거예요. 왜? 이거 이제 누가 가져갈까봐 이거를 품에 넣었다가 어떻게 요거 이제 잊어버리고 아내한테도 안 가르쳐주고 이거 그냥 요 주택복권 요거 맞은 거 이거 밤새껏 누가 가져갈까봐 이걸 들고서는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핏기가 왔고 그래가지고는 와가지고는 그거를 딱 주고 나면 다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당신한테 이제 얼마가 주어지겠습니다. 어떡할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앞뒤 옆을 보는 거야. 누가 가져가지 않을까? 이거 보는 거야. 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전부 다 보면 정신 이상자 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사람 가운데 딱 한 사람만 10억을 딱 주면서 가난하고 불쌍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쓰십시오 하고 주고는 나머지 것만을 딱 들고 가는데 그 사람 한 사람만 멋지더라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다 미치광이고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고 가족들도 모르게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뭐 어떻게 은행 계좌를 어떻게 할 수 별의별 얘기를 다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우리를 행복하는 것 같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마음에 평안이 있고 돈이 있어도 행복한 거지. 죽어도 천국 가고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지 않는 영생이 주어지는 걸 믿을 때에 우리는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지 예수 없이 어떻게 행복하냐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행복이고 예수 믿었으면 당연히 우리는 감사할 일이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조건을 주님께서 어떻게 바꾸시느냐? 많은 악조건 속에서도 마지막엔 감사로 마감이 되게 하세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잘 믿으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불평으로 끝나게 만드시질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은 고백이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모함을 당한다, 속상하다, 괴롭다, 아프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든 모든 문제의 결론은 감사함으로 끝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춘천에 역전 근처에서 만화 가게를 하던 정원섭 씨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하루는 만화 가게에 출근했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당신을 체포합니다. 당신은 9살짜리 여아를 잔인하게 성폭행하고 죽인 죄로 이 시간 당신 출두 명령서와 체포 명령서를 보여줍니다 하면서 보여주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만화 가게만 하고 있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끌고 가나 이상한 거예요.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자마자 잠도 재우지 않고 고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물고문을 하고 물이 폐에 차고 뭐 매를 때리고 너 잘못했잖아. 너 불어. 너 애 죽였잖아.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황당한 거예요. 나 안 그랬다고. 안 그랬다고 그러는데도 끝까지 때리는데 일주일을 계속 그렇게 고문을 당하니까 이제는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자기가 그랬다고 나중에 자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술서를 쓰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나중에 신문 보도에 보니까 파출소 소장의 9살 난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죽였다는 범죄자로 자기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무기징역형을 받아요. 무기징역을 받아가지고 40년 동안을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처음에 감옥에 들어갈 땐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내가 왜 이렇게 됐나. 기가 막히고 그래가지고 울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네. 뭐 원망 불평 아무리 해도 누가 듣는 사람이 있어야지. 얼마쯤 흘러가지고 어느 날 내가 이 감옥에서 죽나 보다 그러는데 저쪽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요. 그 찬송 소리에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주일날 예배 드리는 소리라고. 이 사람 예배 드리러 갔어요. 그날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고 억울한 거예요. 내 사정 누가 알아줘? 아무 알아줄 사람 없어. 어느 한 사람도 자기 편이 없어. 하나님은 자기 편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편, 예수는 자기 편이더래. 그래가지고 40년 동안을 그냥 예수님한테 나 억울한 거 아시지 않냐고. 예수님 나 너무 억울하다고. 눈물을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거기서 잘해가지고 목사님하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나중에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 감옥 안에서 모든 거를 공부를 신학 공부까지 맞춰가지고 감옥 안에서 목사님이 됐다니까요. 이분이. 목사 한수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78세 되던 해에 바깥으로 나와요. 여러분 78살에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재심 청구를 했어요. 재심 청구를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의 죄가 아닌 거야. 그때 당시에 여자아이 옆에 피가 있었대. 그 범인의 피야. 혈액형이 A형인데 이 사람은 B형이야. 기가 막히죠. 증거물이 하나 있다 해가지고 증거물을 낸 게 몽당 연필인데 그 연필에 모든 이 지문이 있잖아요. 지문이 이 사람 지문이 아니고 이 사람 아들 지문이야. 다 밝혀진 거야. 이런 억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분이 정원선 목사님이 되셨는데 나중에 이게 다 밝혀져서 죄가 없다는 게 밝혀져서 이야기를 했을 때 마지막에 이분의 인터뷰의 내용의 마지막은 이거예요. 나는 감사한다. 이 억울한 일이 아니었다면 옥에 왜 오고 옥에 오지 않았으면 목사님 어찌 만나고 목사님만 안 만났으면 내가 어찌 예수님을 만나 목사가 될 수 있었겠는가. 나는 그저 감사뿐이라고. 이게 그 사람의 결론이에요.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얼마나 억울했을까. 근데도 마지막엔 예수님 때문에는 감사로 바뀌어지는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내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나는 마지막엔 감사로 끝날 줄 압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 은혜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하며 신앙 고백하며